할렐루야. 네. 저 스타일을 좀 바꿔봐도 괜찮아요? 미용실을 갔는데, 여름이고 그래서 조금 작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애매한 머리가 되버려서. 한 김에, 좀 스타일 좀 바꿔보자. 하고, 염색을 했는데 표시가 안 나. 표시 안 나죠?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지금 생각 중인 게 레드로 할까, 오렌지로 할까. 우리 아내가 말리고 있는데, 제주도 가기 전에 하고 할 겁니다. 어제 야구를 했어요. 한 달 만에 야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해서 그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삼진 동안은 당하고. 지금 온몸이 막 다 아리배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평소에 하다가 쉬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 어색한 게 가장 크겠죠.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어색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데,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부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혹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할 때 뭔가 가슴이 뭉클거리거나, 혹은 뭔가 좀 약간 어색함이 있거나,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평소에 적었다라는 거겠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조금 그 어색함이 있고, 조금은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빠를 부르며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에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자유해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머리 자르니까 훨씬 더 젊어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공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손이 이렇게 무뼈를 셀 수 없는 그러한 숫자로 번성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시집장가 가면은 적어도 셋넷은 낳기를 바랍니다. 낳기 싫어요? 많이 나요. 내가 셋 낳아봐서 아는데요.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요즘에 우리 유한이가 엄마 젖을 떼고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위에 딸들은 그냥 어떻게 뗐는지 모르게 은희 엄마가 알아서 뗐는데, 셋째는 좀 틀려요. 막 밤새도록 막 울고 막 보채고 같이 막 신경을 쓰고, 그런데 때로는 되게 치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저거 그냥
엄마 차도 한번 물려주면은 조용해질 텐데, 좋아할 텐데, 웃을 텐데. 어제는 밤에 뽀로로를 보면서 혼자서 웃더라고요. 웃는데, 그 모습이 귀엽고 좋아요. 하여튼 많이 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대답이 없어, 오늘따라. 좀 많이 나요? 여러분의 셀이 번성하십시오.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주례할 때에 꼭 3-4명씩 낳도록 주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렀고, 그죠?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 돌렸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15장은 그 다음에 이야기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 그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한 번의 승리를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치 로또 한 번 당첨되고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내게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한 번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 한 번만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일회성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한 번만 진급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이것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일회성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승리 후에는 후유증이 결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급 뒤에는 틀림없이 수많은 저항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해서 한번 추적을 했잖아요. 로또 그 이후의 인생들 어떻게 되었는가. 95% 이상이 로또를 맞기 전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꾸민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예언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당첨될 때에 자기 인생은 역전됐다 했죠. 어떤 역전이 됐습니까? 좋게 역전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엉망인 인생으로 역전되어지는 최고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100몇십억인가 당첨된 사람인데요. 미국으로 날랐어요. 미국으로 소리 소문 없이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집을 사놓고서 현금을 집에 있는 금고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소문이 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납치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돈들을 다 뺏어갈까봐. 그래서 은행을 못 믿은 거예요. 이런 게 졸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현금 10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뭐 없어질 것 같아갖고 계속 주머니에 넣고 다녀 이렇게 나 돈이 있어야 빚내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지갑에 넣은 사람들은 평소 같으면 10,000원짜리 지갑에다 10,000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가다 말도 안 하고 뒤로 메고 막 가방도 햄버거 먹으러 가서 가방도 놓고 가서 햄버거 타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들어있어 봐. 여러분들 100만 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100만 원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 지갑을 앞으로 하고 햄버거 타러 갈 때도 앞에다 대고 햄버거 타오고 그러잖아요. 네? 목사님이 말레이시아 가서 그랬어요.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에 도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방을 못 매긴 거야 내가. 가방을 매면은 오토바이가 탁 차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물론 내가 다리가 빠르지만 오토바이보다 느릴 거 아니에요. 이거 없어지면 또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초로 고백합니다. 불안해갖고 돈을 주머니에 다 넣고 다녔어요 이렇게. 분산 투자. 이쪽에다 얼마, 이쪽에다 얼마, 뒤에다 얼마. 굉장히 힘들었어요. 앉을 때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불안하잖아요. 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평소에 돈이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돈이 없던 사람. 그 미국에 갔던 그 사람도요, 평소에 돈이 없던 사람이 많은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눈 마주치면 어떨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내 돈 뺏어가나. 또 외국 사람들은 우리랑 또 틀리잖아요. 특히 흑인에 대한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러면 어때요? 밤에 제가 나를 보고 우리 집에 총 갖고 들어와갖고 나를 죽일까봐 그래갖고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심심이 많고 그래서 심신장애? 하여튼 그런 거 걸려서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정신병 걸렸어요. 정신병 걸렸어요. 항상 큰 승리 후에는 그 후유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발복하지 않으면. 오늘 아브라함도요 승리를 거뒀어요. 승리를 거뒀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승리를 끝나면 안 돼요. 승리해서 그 다음 승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서 그 다음 성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를 내가 왕창 한번 받았어요. 엔카운트에서 은혜 받고 수련에서 엄청나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 3주 혹은 한 달 이내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슬럼프에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 은혜를 또 기대하며 갈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서 은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연인들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짝사랑 해봤어요? 짝사랑 해봤어요? 목사님도 짝사랑은 안 해봤어요. 짝사랑을 받아봤지만 치치해.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짝사랑을 했던 사람들은 짝사랑이 이루어지면 금방 깨져요. 그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짝사랑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 사랑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사랑을 딱 이루고 나면은요 그 사랑이 갑자기 허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이렇게 높게 생각했던 이 사람이 겨우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나? 없을 것 같죠? 한번 해봐.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굉장히 컸었는데 막상 사랑이 연결되어지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생기지 않아요. 네, 그 사랑은요 여러분 너무 일방적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아요. 네, 사랑은 같이 키워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사랑을 키워가자. 이성에게 하지 말고 동성에게. 우리 강선미 집사는 많이 키워도 괜찮아. 할렐루야. 예.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도 큰 승리 이후에 있을 두려움이 있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데리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면은요 분명히 뭐랍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들이 세워졌던 만큼의 숫자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를 세울 만큼의 사람들 숫자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있어도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텐데 첫 번째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기네는 200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숫자인데 또다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요 질 텐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수많은 전리품들 어떻게 해요?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거기에서 찾아오는 아브라함의 속내. 아이씨 조금만 가질걸. 절반만 준다고 할걸.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네? 월급을 탔어요. 부모님께 어머니 가지십시오. 들을 때는 좋아. 돌아서서 나올 때 절반만 달라고 할걸. 절반만 드릴걸. 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지은이야. 네. 헌금할 때 우리 은희가 첫월급을 천열면 하나님께 다 드렸거든요. 아마 천열면 다 드릴 때 되게 좋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뭐가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옷집에 가서 옷을 보는 순간 절반만 할걸.
절반만 할걸. 물론 은희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 때 은희의 부모님이 굉장히 행복하셨대요. 은희가 전화한 거야. 아빠, 나 이 헌금을 천절매 드리고 싶은데 한 달만 더 나를 도와주라. 생활비 한 달만 더 주라. 아버지가 너무나 행복하셨다니까. 그제?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것도 중요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언제 말씀하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평안할 때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널 지켜줄게, 이거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가 언제?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아브라함이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었더라. 밑에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 같이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지고 미래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재가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현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헌금할 때에 보니까 성숙한 자 이야기 나오는데 성숙의 깊이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관이 변하더라. 네. 가치관이 변한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예요? 오늘 이 성경 얘기를 하면요, 가치관이 변한다는 얘기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미래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실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난 여러분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책 중에 그게 있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예, 아픈 것을 집중하지 마세요. 예, 청춘은 젊은 사람에게는요, 힘든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청춘에 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들을 얼마만큼 이겨내고 얼마만큼 도전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비전, 여러분의 삶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널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아멘.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사람들은 내가 널 보호하고 내가 널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최고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것만이 행복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방구석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은요, 방콕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인생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자식이 없다고 네가 여기에서 푸념을 하고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로 인해서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인생을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의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초대하고 있는 거야. 초대하고 있는 거야. 초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방구석에 있었던
방에서 땅만 쳐다보며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성적도 안 좋고 알바도 안 되고 땅만 쳐다보는 인생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와라. 다은아 나와라. 사랑아 나와라. 허선아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나와서 어떻게 하늘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유명한 영화가 뭐예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미안해요. 이거 옛날 영화인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애와 함께 봤던 영화예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미연 주연.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별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리더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 꿈을 꿨어요. 환상을 했어요. 나의 리더들도 내가 데리고 나가서 맨날 리더 모임에 이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맨날 뭔가 우리끼리 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별을 나의 리더들에게도 보여주자.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 별을 보여주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꿈을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번성의 교회가 되기를 함께 나누자 하고선 리더들을 데리고 차를 태우고 십장산 위로 올라갔어요. 너무 추웠어요. 너무나도 추워서 리더들이 차에 내리자마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자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봤으니까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막 내리기가 무섭게 다시 막 차에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주님 그래도 우리가 봤습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근래에는요 산을 우리가 별을 볼 수가 별로 없어요. 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구름도 많이 끼고 공기도 안 좋고.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별을 보길 원합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는 분들은 밤에 별을 보길 원합니다. 제주도는 별 많이 보이지. 제주도에 가서 별을 보며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초대에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복을 주는 인생을 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얼마 쥐어주고 이것 먹고 떨어져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뭐 하나 사주시고 이제 됐지 이거 갖고 놀아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인생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여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나가는 거예요. 비전은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뭔가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것이 내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의 초대로 오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말씀하시냐. 오늘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온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말이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문구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적을 만났을 때 이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고민과 또 어려움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십시오.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귀를 확성기와 같이 한번 탁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현실이 단번에 확 달라지고 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확 변하는 말씀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진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액션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며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니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끊을 때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5세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하나님의 여행을 떠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없어요. 내 피로 이어진 나의 씨로 되어진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했죠. 내 자식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민족을 번성케 한다. 결국에는 나의 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를 나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아닌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나이 85세가 되고 15년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왔는데 지금 나에겐 자식 하나 없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번성케 했던 그 말씀 뻥이신가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말씀이 되어진 그 순간 창세기 12장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알파고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하셨고 이미 그 끝의 결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예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서 별이 있으라 하니까 별이 생기고 달이 있으라 하니까 달이 생기고 바다를 향해서 물고기가 있으라 공중을 향해서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또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던 자나 마음의 질병이 있던 자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의 질병이 나고 그들의 마음의 치유가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파워, 말씀 힘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름다운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시큰둥하지요. 콧방귀를 끼는 거야. 콧방귀 끼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너의 보호자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왜 그래요? 아니 그런 분이 자식 하나 안 줍니까? 지금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아니 그런 분, 그렇게 위대한 분이 자식 하나 안 줍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주님께 이게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성경에서는 이게 되게 거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상황극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네. 주님 뭐 주시게요? 주님 뭐 주시게요? 자식도 하나 없는데? 이해돼요? 뭔가 하나님에게 약간 뒷줄이 있는 거예요. 살짝. 그잖아요. 하나님 뭐 주시게요? 내가 늘 큰 상급이다. 뭐 주시게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딸아, 아들아, 내가 너에게 엄청난 걸 주실 거야. 줄 거야. 여러분들 뭐 주시게요? 네. 내가 나중에 너에게 너 결혼할 때 내가 하면 이렇게 아이고 지금이나 잘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잖아. 엄마, 내가 나중에 아빠,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할 거야.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아이고. 여러분 부모님은 지랄하지 마세요. 네 방이나 청소하세요. 용돈이나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러고.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 여러분 부모님에게. 아, 여러분 안 들었어요? 네, 안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꼭 그랬어요. 네 방이나 청소해. 네 거나 잘해. 느낌이 그런 거예요.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왔다잖아. 하나님이 그냥 농담하러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여러분 환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 가운데 나가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의 위험 가운데요, 성경에 보면 천사를 만나는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가브리엘 제사장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 앞에 왔는데 진짜로 위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처음 느꼈다는 거예요.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위험이라는 거죠. 위험. 그 앞에 진짜로 엎드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금을 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숨도 쉴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엎드려갖고. 근데 생각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을. 근데 아브라함이 걷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대꾸 하는 거야. 뭐 주시게요? 뭐 주시게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거죠. 푸념하는 거고, 또 한쪽으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푸념과 원망. 그리고 살짝 비꼬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혼내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은요, 이한이가 저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웃는 것처럼 아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너트로 숨을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이 나와봐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삐져갖고 방구석에 혼자 침대 올라가서 있을 때에 나와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팡이에 직구석에 처박혀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의 손을 이끌고 아브라함아 나와봐라. 나와봐라. 끌고 나오는 거죠. 그냥 못 이겨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봐라. 촥 쏘버린 아브라함아 보이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사람들로 내가 너의 민족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때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임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말씀은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떻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속상함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 현실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소망은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셨고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시간에 15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단지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를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내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실패를 맛보고 남들 앞에서 창필당하기 싫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내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건 차선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너의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차선책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것이 결코 아브라함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 일들을 보면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야단치거나 여러분들 안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혼내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달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고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했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비전의 인생으로 초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시는 그 별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살지만 땅에서 하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의 아버지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가 씨 하나를 얻어서 아버지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비전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단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게 뭐 하나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뭐 하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람쥐 쳇바퀴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열방으로 부르십니다. 현실 너머의 이상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을 편안한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풍성한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비전의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큰 아름다운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을 비전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비전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비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주시고 그의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씨앗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제게 그런 동일한 마음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가 작게 시작됐죠. 지하에서 8-9명이 모여서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선 리더로 세우겠다고 리더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도 그거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김민지, 또 전미정, 김하선, 이민지 불러다 놓고선 애기 같은 애들 앉아 놓고선 너 리더가 돼야지 된다. 카페트 위에 앉혀놓고선 짜장면 사줬나 그래서 아마 전주 때 그러면서 리더 무슨 말인지 몰라 김민지는 무슨 이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복음을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리더를 얘기했던 아이예요. 네. 어쩌면 아브라함과 같은 거죠. 자식을 주기 전에 큰 민족이 된 얘기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복음을 주기 전에 리더를 할 것이다. 놀랍죠? 지금 그 아이가 리더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부 담당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어린이부를 다 담당하잖아요. 그 아이가 어린이부를 담당할 거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말이 됐을 때에 어린이부를 담당할 수 있는 아이는 김민지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화산아 너 뭐하고 있냐? 미정아 너 뭐하고 있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를 리더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따 꼭 얘기해줘요. 김민지한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작게 시작됐지만 여기 대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또 세계 열방으로 이 교회가 뻗어나갈 것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대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실 것인지. 아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비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제가 기도할 때에 저에게 동일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열국의 아비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보잘것없는 인생 한 명 한 명으로 은혜에게, 다은에게, 미정에게 그 보잘것없는 인생의 한 명이 찾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은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열국의 어미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나이와 처지를 잊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자신의 나이가 85세라는 걸 잊었어요. 15년 동안 그 약속을 믿고 왔다는 것을 잊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아브라함은요 85세에서 15년을 더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가 100세가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시가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15년 후에 너의 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망했을 거예요. 왜요? 85세보다 더 절망적인 건 100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셀을 번성케 할 것이다 15년 후에. 아마 여러분들 15년 동안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은 아마 개판이 될 겁니다. 망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가 40명이 넘어가기까지가 한 2년 반이 걸렸어요. 만약에 내게 야 성진아 2년 동안에는 너희 교회가 20명밖에 되지 않을 거야 했다면 나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이병선 집사가 처음 개척할 때 뭐라 했냐면 지하에 교회를 얻고 처음 시작할 때 그때가 한 8, 9명쯤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더니 이병선 집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몰려드리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병선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몰려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막 진짜로 막 주일마다 기다렸어요. 언제 몰려오나. 몰려오지 않아요. 몰려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10명이 있던 것이 20명이 됐고 20명에서 40명이 됐고 40에서 80이 됐고 80에서 150이 됐고 150에서 200이 됐고 할렐루야. 그것도 빨리 자려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근데 그냥 자면 안 돼요. 꿈을 꿔야 됩니다. 잠도 그냥 자면 안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도 개꿈을 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옆 사람 얘기하십시오. 꿈을 꿔도 개꿈은 꾸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꿔라. 할렐루야. 남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낙심되고 여러분 심령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고 당장 손쉬운 것에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회의감이 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고 여러분 이때가 뭔지 아십니까? 땅을 쳐다보고 문제로 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하늘을 보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다시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난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시길 원해요.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다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그래서 또다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초대 비전으로의 초대에 여러분들을 다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나간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 가운데에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이 초대에 함께 가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아름다운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명을 이룰 때에 나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그렇게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으로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이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비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경험하였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만 가직한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또 거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나누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교회의 이 비전에 여러분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의 교회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저 그렇게 천국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이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함께 그 비전 가져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저희 함께 꿈을 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비전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비전을 나눠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나눠 더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증언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비전 가운데에 흥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 번만 치세요. 없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셨던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큰 상급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가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